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히 깨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막아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는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는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립기념 주일을 함께 준비하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첫 번째 집단인 이 이방인 불신자들, 부도덕한 불신자들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 두 번째 집단인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세속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이고 지성도 탁월하고 돈도 많고 심지어는 얼굴도 잘생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많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즉 도덕적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부도덕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신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 옷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불신자들 역시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부도덕한 불신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내 죄에 따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러려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2장에 나온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하느냐? 도대체 왜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고 논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부도덕한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 역시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너희는 죄인일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며 도덕적인 사람들의 핑계, 이 도덕적인 사람들의 핑계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도덕적인 불신자들의 변명이 어떠한 변명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이 핑계와 변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불의가 없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그런데 나를 왜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이방인들의 불의와 추악에 대해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도 부도덕한 불신자들이 저지른 악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복음이 필요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도덕한 불신자들이 스스로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도덕적인 불신자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도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너희의 죄를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불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불의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나는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냥 고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신자들 중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그들이 교회 다니며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 가정이 평화롭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출세하기도 하고요, 지도자로 추앙받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내게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다면 내가 저주받은 인생, 형벌이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생각에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 원하고요,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나의 자녀가 장성한 후에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떤 고위직에 오르고 어떤 부를 쌓았든 간에 그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했고 인자하고 용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부모의 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한다면 그를 온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의 헌신과 부모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간직하고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복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신자들 중에 내가 일평생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 해도 심판할 때 나는 예외로 특별히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6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낯을 보면은 그래도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심한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 사람, 친인척, 학교 동문이면 좀 봐주고, 또한 뒷돈을 챙겨주면 봐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과연 뇌물이 통할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심판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를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검사가 죄인에게 농구하듯이 모든 도덕적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가면 판사가 딱 한마디를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둘러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 있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누구도 어떠한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불신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도덕적인 불신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며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결국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도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의가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또한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유대인처럼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날마다 준비하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멸시하지 않고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